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은 교회 생활과 합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제 특별히 실제적인 예로서 교회 생활은 귀신을 쫓아내는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융통성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에 보면 이제는 천국 생활이, 교회 생활이 어떤가를 설명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선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뭐 사람들은 다 이렇게 크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뭐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내적인 본성이죠. 내가 첫자가 되고 크고 아주 이렇게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18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누가 큰가? 누가 큰 자고 누가 높은 자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2절부터 4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바로 말씀하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까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같이란 단어, 어린아이가 된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 어린아이들은 사실 나는 쉬운 말로 겸손하다. 여기 보니까 그냥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렇게 겸손하다는 뜻이죠. 사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늘 이렇게 물어보죠. 엄마 이거 해도 돼요? 엄마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뭐 아이들은 이렇게 그런 작다고 어리니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도와주세요. 나 이거 잘 못해요. 엄마가 함께 해주면 안 돼요? 아빠가 도와주세요. 근데 좀 사람은 좀 크다고 생각하면 부탁을 안 하죠. 말을 안 해.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남편들은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아내에게 지금 회사 일이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을 안 해. 왜? 자기가 크다. 그러나 사실 뭐 남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부족한데 그러면 아내하고 상의하죠.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좋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가정에도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사실 크다고 느끼면 어떤 거리감이 있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있는데, 일단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한테 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봉사할 때 목사님, 전사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되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서 가정에서 이 겸손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린아이 같다는 뜻은, 또 이 겸손하다는 뜻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의지한다는 게 있어요. 종종 아이들은 오빠, 형, 나 좀 도와줘. 이렇게 그런 얘기,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도 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교구장도 필요하고, 교구장이 여러분도 필요하고, 이렇게 서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어린 아이처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종종 28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져요. 범죄를 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냥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불러서 성도님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갖고 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두 사람과 앞에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교회한테 말하라. 근데 교회한테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아예 이방인처럼 아예 생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뭐 그 당시 가장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은 저 사람은 이방인 같아, 세리 같아, 아주 더러운 이런 그런 뜻으로 쓰였던 말입니다. 이방인, 세리, 아주 경멸하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질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교회의 어떤 권면이나 어떠한 사랑을. 그러니까 막 왜 자기가 크니까 내가 다 알아, 뭐 그런 말 필요 없고 내가 알아서 해,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 영적으로는 무서운 거죠. 내가 다 알아, 그런 말 필요 없어. 교회가 뭔데 이렇게 나한테 지시해, 이렇게 말해, 내가 다 알아,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거다. 이런 자들이 사실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잘 울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달래주면 금방 또 이렇게 웃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맞았다, 맨면을 맞았다 이렇게, 응? 그러면 그래, 그래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또 네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도 네가 용서해 그러면 네 용서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쉽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딱 돌아서면 기억하지 않잖아요. 이게 어린아이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쉬운 말로 진짜 용서를 잘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야 진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에 그냥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장 21절에 보니까 그냥 베드로가 그냥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나. 뭐 베드로 생각은 하루에 7번까지 나에게 잘못해갖고 내가 용서해주면 진짜 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다는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이 용서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주 중요하구나. 용서한다는 뜻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용서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피로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용서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그거 꺼내갖고 네가 옛날에 그래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준 거 알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용서할 때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모든 잘못을 아예 기억에서 없애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뭐 대학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에서도 내가 당신 용서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지나고 또 그 얘기 또 해. 또 여기 내가 당신 용서했는데 그때 용서한 거 알지? 그런 것까지도 잃어버려야 돼. 용서해.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왕에게 어떤 사람이 빚을 줬어. 1만 달란트, 무진장 큰 돈입니다. 몇십억 되는 그 돈인데, 그래서 갚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1만 달란트, 큰 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을 딱 붙잡고 너 빨리 갚아라. 100데나리온. 작은 돈인데 이거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을 다시 붙잡아 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네가 다 갚을 때까지 넌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님 앞에 진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모든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조금 시험 들게 하고 안 좋게 했던 그 사람은 작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작은 어떠한 일들인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진짜 교회 생활의 실제다.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실수한, 나에게 상처 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가? 또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가? 하면서 기억해 봐야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계속 이렇게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그 어떤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아주 잘못한 일들이 기억이 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이쁘게 좋아지게 느끼지 않죠. 가정도 그래요. 뭐 남편에 대한 어떤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남편이 이쁘게 보일 수 없는 거. 뭐 남편도 아내가 뭘 잘못했다. 근데 그걸 용서 안 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잘 안 나오죠. 일단은 우리가 참된 용서는 뭐예요? 잃어버리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용서입니다. 성경적인 용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싹 지우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요,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약해. 기억력이 약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해도 기억이 안 나.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분이 금방 화를 내고도 이렇게 또 한 시간 딱 지나면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똑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야, 그거 기도에서 응답받은 건가?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용서가 진짜 중요하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뭐예요? 용서고. 웬만한 문제는 가정이고 교회 생활이고 용서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용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하는, 아침에 잘못해갖고 용서하시고, 또 11시 됐는데 또 뭘 잘못해서 그래도 용서하시고, 3시에 와서 또 잘못해서 또 용서하시고, 저녁에 와서 어떻게 하나 둘셋 4번밖에 안 됐잖아. 하루 베드로는 7번이라 그러는데 70번씩 7번. 항상 우리는 용서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천국 생활이고 이게 교회 생활이다. 따라할까?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따라합시다.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 용서했어. 내가 용서합니다. 네. 그러면 돼.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아야 돼. 또 그냥 이거 다시 그 얘기를 또 시간이 지나서 뭐 한 달이나 몇 주 지나서 또 얘기한다. 이 뜻은 뭐예요?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또 그 얘기를 꺼내면 용서를 안 했으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야지. 근데 뭐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뭐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남들의 실수와 허물이 기억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되게 좋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한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래,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고 이렇게 좋은 생활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할 때 기억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아주 옮겼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은혜가 진짜 필요하다. 어떤 교회를 가면 이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들면 특징이 이제 쭈글쭈글해지잖아요. 이마도 얼굴도 그렇고 손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래요. 주름이 많아지죠. 이게 낡아지죠. 늙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주름이 많아. 쭈글쭈글한 게 많아. 왜? 용서가 없어. 용서가 진짜 늘 충만한 교회는 항상 새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늘 교회 분쟁, 나눔, 다툼, 시기 질투가 늘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교회는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늙으니까 주름이 많죠.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않죠. 그 교회 가면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용서한 교회는 진짜 생기가 돌고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용서에 앞장서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서도 내가 한번 진짜 용서하는, 우리가 뭐 사실 먼 사람은 용서가 잘 돼요. 나하고 좀 먼 사람은 나하고 별로 이렇게,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이 주는 게 상처가 더 크고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죠.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가까운 가장 친한 친구, 믿었던 그 친구가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 거기에 대해서 잃어버리시면, 사실 용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르는 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영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오죠. 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의 실제는 뭐야? 누굴 위한 거예요?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하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살죠.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는 두 번째고, 용서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딱 막히니까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세상에서도 용서에 대한 그런 강의도 많고, 많은 이렇게 교육도 세미나도 많이 하죠. 왜? 용서할 때 치유받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내적 치유 같은 거 뭐 강의 듣고 뭐 그런 상담할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낸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실제는 용서의 생활이다.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성령이여 나에게 진짜 용서의 실제를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 먼저 한번 우리 19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죠. 근데 주님은 그 이혼을 이야기할 때 처음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런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원래 이혼은 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니까, 원래 뜻이니까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아니까 율법을 가지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과 9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주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부인과 이혼을 허락하고 그 여자를 버릴 수 있게 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혼하라고 버리려고 작정을 했으면 사실 이혼하고 같이 사는 게 더 고통스럽고요, 아마. 계속 뭐 푸시하고 뭐 이렇게 폭력 쓰고 안 좋게 되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는 더 사는 게 낫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혼을 허락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모세가 볼 때는 사람의 그 타락의 완악함이 있죠. 한번 작전에 이혼하겠다 작정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같이 있어도 계속 안 좋은 대접과 부당한 대우를 막 하고 폭력 쓰고 그렇다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배우자 입장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그럴 바에 아예 이혼 증서 써주고 그 여자를 자유케 해주라.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아내 입장을 또 남편 입장을 자유게 진짜 자유게 해주려고 말한 거예요. 그런 남편의 완악함 때문에 사는 것보다 아예 그런 의미로 여기 보니까 너희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허락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세게 말하죠. 예, 음행한 이유로 이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러면 아예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어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그렇게 그냥 말을 하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타고내서 고자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나 되는 거지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냥 어떤 정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이 사람이 이 신체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은 이제 정욕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게 보통 때는 발동을 안 하다가 발동을 하면 그 시파워를 이길 수가 대부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분위기가 돼가 그런 정욕이 발동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그 강한 그 감정적인 요구 때문에 이길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천적으로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사람 외에는 이것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인간의 그 강팍함이 우리 안에 다 정욕과 성질의 강팍함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말하는 주제는요. 교회 생활은 율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 생활은 율법이 없죠. 우리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율법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율법이죠. 사실은 그렇죠. 교회 생활은 이렇게 구약적인 그런 율법의 가르침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고의 도덕성은 필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는 우리가 사람은 우리 사람이잖아. 우리는 다 인성이 있어요. 인성.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뭡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허락하자.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도덕성형 부도덕성을 갖고 도덕적이지 않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간음하는 것은 도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생활은 율법은 없지만 최고의 도덕성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이런 의미로 기억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은 율법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도덕성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을 잘 아시죠. 요즘에는 뭐 일본도 그렇고 원래 그랬죠. 미국도 그렇고 그냥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쇼크를 받았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이 많아. 시대가 뭐 옛날 미국에서 드라마나 보면 실제로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 앉아는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멀죠. 덜. 근데 그냥 서양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풍조처럼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주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그렇고 뭐 새벽부터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은 되게 강한 겁니다.
나는 옛날에 신학교 때 나는 어떤 펄시 콜레라는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란 책을 썼어요. 내가 천국 그런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책을 썼는데 그때 그냥 쭉 읽어봤을 때 거기에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그 질문이 하나가 우리 남자의 그 성욕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이제는 실제로 답을 쓰는데 그 사람이 답을 쓸 때 그 책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과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내 영적인 믿음으로 컨트롤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것이 작동을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게 더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예 이것을 이기려면 이 정욕 뒤에 음란 뒤에 귀신이 있구나. 이걸 되게 세게 가져야 돼. 이게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로맨스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귀신이 붙어서. 그래서 귀신을 쫓고 자꾸만 그런 감정을 쫓아내야지. 그냥 이게 좋은 감정이라 생각하고 하면 대부분 다 실패하고 대부분 이렇게 불륜의 관계가 대부분 끝이 어떻게 끝나요?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른이니까 그렇죠. 사실 이 남자 여자의 관계는 그 사랑이 정욕이 빠지면 너무나 냉랭한 거, 진짜 차가운 관계입니다. 이렇게 정욕이란 감정이 있으니까 좋은 감정도 듣지만 어떤 그런 것이 딱 빠져버렸어. 오래가지 않으니까 딱 빠져버리면 얼마나 지나고 나면 수치스러움도 느끼죠. 야, 내가 저런 사람하고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 정욕이라는 감정이 거짓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기시고 어쩌든지 최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에겐 교회 안에는 율법은 없지만 그러나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인성의 도덕성을 지키는 걸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 어린아이 같은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또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 정욕적인 요소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도록 최고의 도덕성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